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소위 심판이라는 것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끔찍하고 무섭고 심지어 잔인한 장면들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은 모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봐야 늘 가는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예정인데요. 이전과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제 21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 계시록 마지막 말씀 부분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보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이미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이 창조가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창조 역시 그 이전의 창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 창조란 단어가 이제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1장처럼 완전히 그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의미의 그런 창조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할 때 만드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창조하고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서 답을 찾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그 이렇게 새 것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면서 이전 것은 희생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새 것이라고 합니다. 새 창조라는 것. 그러니까 이전의 죄, 이전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서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잊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 이제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렇게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전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요만큼이라도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풀려나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주거나 새로운 세상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해를 끼치거나 파괴하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사악한 것이나 불의에 관련된 것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완벽한 새로운 장소, 완벽히 훌륭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겠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종종 듣는 것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글쎄요, 한국 문화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좀 표현을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에 대한 걸 우리 교회에서 좀 기회가 있을 때 이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말씀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8절까지 말씀 말고 9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절 4절 보죠. 우리가 장례식 때나 이럴 때 주로 듣는 말씀이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속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러죠. 그들의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러죠. 그 예레미야 31장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커비넌트,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면 성막,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좀 외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는 사망,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저는 구약 성경보다는 지금이 저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죄와 연관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 밀접한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좀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한 교제들을 좀 하고 있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때는요, 이런 불완전한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완벽하게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눈물 닦아주시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 질서는 다 사라지는 거고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의 모습인 거죠. 자, 6절 보세요.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예, 이 새롭다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우리가 선볼 때 또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들을 막 입에서 내뱉어야죠. 내가 성격이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잘 보여야 되니까. 소위 그런 걸 우리가 입에 발린 말이라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고요. 조금 더 영적으로 가면 신랑이신 분이 신부에게 내 말은 참되고 진실되다. 신실하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절.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또 나오죠.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포함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뭐냐?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료로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분이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되고 그분은 그 자녀가 백성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되겠다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생명수를 주시겠다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그 생명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것을 전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갈증을 가지는 자, 갈급해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필요 없다고 공짜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복음을 받게 된 우리가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생명수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